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임을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이 그 복음 전도한 것들을 통하여 얻게 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특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바울이란 한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을 청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당연함과 동시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역시 흠이 많은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어떤 공격들을 당했었는지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그의 외모가 별로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몸에 심각한 질병도 있는 것 같고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고 자신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인신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점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그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명령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본 것이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그 기적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과 동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문란한 생활들을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가족과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단절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 복음을 지킬 때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박해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체험 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단지 우리들보다 인내심이 많고 성품이 강직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원수된 자를 나의 양자 삼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신 것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난 증거들, 곧 체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를 통하여 나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여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아무런 유익 없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분명히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너희가 나의 감사의 이유인데, 너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분명히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득입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으며 인내했던 너희를 통하여 내가 주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이득입니다. 이 영적인 이득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수고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수고하고 나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영의 일을 하고 나서 우린 막상 육적인 열매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열매를 마치 육적인 열매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열매에 온통 쏠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적인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육적인 일을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잠시 동안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0년, 80년 그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수고하였고, 또한 동시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또한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결과였죠.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수고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며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십니까? 또한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터져 나와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적인 알을 통하여, 그 체험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과 그 축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얻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세상의 값진 무언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그 귀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